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저보다는 훨씬 위의 세대이시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좀 하다가,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 되면 무조건 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갈까 말까 고민도 없었고,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일어나서 교회 가는 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2주 전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계십니다. 어르신들부터 60대, 50대, 40대, 30대, 청년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EM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뒤에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이시지만, 여기 김상욱 집사나 폴 집사, 박진호 집사님, 강기웅 성도님, 여기 뒤에서 지금 40대잖아요. 여기 30대 내려가면 여기 이면혜 집사님이나 연정현 집사님, 또 임경아 자매님, 이런 분들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진이도 지금 와 있는데 20대, 40대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30대도 있어요. 우리 말로 집사님. 예, 지금 다 나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이면 그냥 당연히 가는 줄로 알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기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끌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샘 교회가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냥 주일날은 당연히 오는 걸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속회해가고, 당연히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습관처럼 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딱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책망 안 하시겠대요. 왜 그래요? 매일 재물은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나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 재물 안 드린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12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상 게 다 내 건데
너희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제물에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로,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속회를 열심히 모이고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충성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믿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게 시편 50편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실수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범죄하고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내가 벌 주지도 않고 너한테 야단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네가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드리는 고기,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의 피, 이런 걸 먹는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바치면 고기를 잘 드시고 피를 바치면 피를 잘 드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많이 바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이나 이런 오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적입니다. 이 껍데기는 신앙적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껍데기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부러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늘어나면 종교적으로 열심은 생겨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치기는 하는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물 안 바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피를 안 올려드려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신앙의 열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껍데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라도 열심히 해보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안에 담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생각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매 순간순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날은요, 환난 날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지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원에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요, 그때는 그 전에 했던 모든 기도들이 정말 기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환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환난을 만나시기를 소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시기를 제가 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점잖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점잖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말이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속에서부터 고통 가운데 끓어오르는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다 기도한 건 아닙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중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도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한데 더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이 곤고함,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겪게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우리가 겪는 환난, 이런 것들도 은혜이긴 한데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찬양을 예중이가 드렸는데 이게 Blessings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로라 스토리라고 하는 이분이 불렀던 것을 이제 그 자막으로도 넣어드렸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보다도 훨씬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가는 환난 속에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 폭풍우를 통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수많은 그 밤들을 지새우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하는 시간이 있고 인생의 상처를 지나갈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위로받고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에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르라는 말씀은 나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외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신데,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환난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환난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내가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잠 못 드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 한 달을 금식하며 기도했어. 내가 철야하면서 금식했어. 기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방법에 자꾸 포커스를 두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보다는 기도를 향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 됐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도 못 받고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그 행동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고 환난 너머에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은 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 안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